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치유,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성도님들 많이 아마 답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순절 절기지만은 좀 썰렁한 문제를 몇 개 낼 테니까 좀 웃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덜 웃더라도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은 일본 사람이랍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19만이랍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고, 가장 야한 음식이 있는데 버섯이고, 또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왕이 있는데 최저임금이랍니다. 또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은 배철수고, 또 과자가 자기를 소개하는 말은 전과자고, 청소한 후에 빗자루를 들고 있는 여자는 쓸데없는 여자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더 한번 웃었으면 아마 면역력도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 아기 나오면은 이렇게 한답니다. 아기 때는 머리 좋은 사람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에 꼭 들어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이고, 중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는 힘드니까 연대라도 들어가라고 연세 우유를 먹인다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연세대도 힘드니까 건국대라고 들어가라고 건국 우유를 먹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매일매일 건강하게만 자라라고 매일 우유를 먹인다는 이 얘기는 우리 교회 장로님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바로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새로 지어진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 좋은 대학, 돈이 결코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먼저, 하나님 영광 위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서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미국의 골프 영웅이었던 할 서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5살에 세계 골프를 석권한 뒤에 10년 동안 3차례의 이혼을 겪으면서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10년 후에 재기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나는 좋은 차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르쉐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집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생각해서 아름다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야 행복하겠다 생각해서 자가용 비행기도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나는 행복은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자동차도, 아름다운 집도, 자가용 비행기도 10년 동안 아내를 3번이나 바꿔봤지만 행복은 여기에 없었습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이 많으면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 갖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자족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참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감사, 기쁨, 만족과 같은 보이지 않은 재산이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훨씬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은 재산,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가장 큰 재산은 뭐냐면 우리의 이 신분상의 변화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고, 더럽고 추했던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룩한 신분을 우리는 얻게 되었고,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그런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망과 저주를 면해버리고 부활과 영생, 천국을 얻은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보면은 우리의 신분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었다 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너무나 귀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되고 정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의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얻을 수 없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다 해도 이것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위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지위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재산, 즉 의로운 신분과 새로운 자아상, 놀라운 지위를 받은 것을 우리가 정말 바로 알고 바라보면서 또 믿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뭔가 모자라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무능력하다. 이와 같이 자신을 비하하고 부정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시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자신을 파멸시키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잘 아는 우리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능력자가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자화상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새롭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사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그 신분에 맞게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그런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형상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하늘에 속한 자가 우리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처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가? 또 부활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은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늙을 몸이 젊은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전 재산을 다 주어서라도 부활의 생명을 누구나 다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것, 영원하신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화려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빌딩 주인 되는 게 삶의 목표라고들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경 말씀대로 하늘 기업, 내가 거할 최고의 집, 빌딩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마다 집 때문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집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왜 이렇게 적은 집에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사는가? 동네 환경은 왜 이렇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집은 세월이 흐르면 다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우리가 상속받은 천국의 영광의 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거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또 21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자가 일생에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 때는 언제이냐면 결혼할 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한 그곳은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 이런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콩나물 장사하면서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어느 한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얼마나 경건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지. 그런데 할머니는 자식들을 다 잘 키워서 잘 자식들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조그만 집에 살기를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사회에 나가서 출세하고 부와 명예도 얻었으므로 자신들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라고 자꾸 권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냥 자기 그 옛날 살던 집을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들이 계속 저러니까 할머니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라면은 내가 원하는 집을 하나 지어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이사를 하겠다고. 자식들은 입을 모아 어떤 집을 원하는지 말씀하시라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내가 원하는 집은 바닥을 다 금으로 깔아야 한다. 이 말에 자식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어머니 지금 농담하십니까? 요즘 금값이 얼마인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없다면 말하라.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집을 이미 하늘나라에 분양을 다 받아놨다. 할머니는 천국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좋은 집에 대한 그런 큰 미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좋은 집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탄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황금길 12진주문이 있는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의 부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불신앙으로 세상만 바라보며 산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물질적인 가치 기준에만 맞춰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집이 커서 행복하다, 지위가 나는 높아서 행복하다, 돈이 많으니 나는 행복하다, 이와 같이 물질적인 것으로만 인생을 바라보면 결국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탄식과 결론에 우리는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초가상간에 살아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살면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카네기가 쓴 카네기 성공론에 보면은 헤럴드 에버트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사업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너무너무 낙심해서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애인은 롤러 스케이터용 바퀴를 단 작은 나무 판자 위에 앉아가지고 손에 나무 토막을 쥐고 마침 썰매를 타듯이 땅을 찍으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이 서로 마주치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고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하면서 환한 웃음을 짓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에버트는 그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가족도 있고 건강도 있고 두 다리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낙심했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에버트는 정말 인생을 새롭게 살기로 결심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또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도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없는 것을 바라보고 어두운 것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을 하나하나,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하나 헤아리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물질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즉 주님께 받은 그 모든 것을 믿음의 자아상과 새로운 지위와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내가 살 천국집과 나의 신랑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복된 사람이며 넘치는 감사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고 또 감사할 것이 끝없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뜨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불행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성공적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고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도저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독교 절기상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에 이 코로나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결코 이 고난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치료용 백신도 개발될 것입니다. 우리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눔을 실천합시다.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지지만 혼자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썩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남에게 나누어 줄수록 더 많아지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복음도 사랑도 물질도 우리는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신천지 사이비의 실체가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짓에 속았던 그 신천지 교주 부인의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다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대구를 위해서도, 또 코로나에 걸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도우면은 그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넘치는 영광으로 다 저축이 될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으면, 우리가 심는 것은 다 성령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천국에는 우리의 구자에 예금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며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로운 신분과 긍정적인 자아상과 이 고귀한 지위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천국을 상속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을 비하하며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서는 결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드리는 이 복된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피로 새롭게 피조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참모습, 나의 자화상, 나의 천국 기업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피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